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의 설명으로 이해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뜻밖에도 인류가 죄를 짓는 바람에 타락하여 이제 그 비극적인 운명을 지게 되었고, 죄인이 된 인간들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여 자멸의 길로 걷고 있는가를 가인의 살인에서나 또 노아 홍수에서나 바벨탑의 그 분열에서나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도가 없는 인류를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는 것은 그 속성과 인격의 차원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세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설명하려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심과 신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인간 본성적 상상에 굽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같이 신은 능력을 가졌을 때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한 자들로 자주 등장하고, 우리 스스로들도 그리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 신들이든지 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그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편협하고
부족한 관계로 우리가 그리는 신도, 우리의 생각의 오염도를 따라 오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그 입장, 그 태도는 일단 신을 노하지 않게 구슬러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 그 편견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불러놓고 그 마음에 따뜻함과 자신감을 가지는 분보다는 그 얼른 용무를 끝내고 나가야지 하는 쪽이 아무래도 우세한 듯 싶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무서웠던 우리 아버님하고 만나기 싫어서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을 붙이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 시간만 피하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2분 20초 뭐 이렇게 끝내서 뭐라고 꾸중을 하셔도 끝을 내기 전에 후닥닥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겹쳐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딸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응하는 분이어서 저희 집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를 언제나 일착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일르러 오십니다. 굉장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래도 좀 적겠죠. 저같이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어차피 종교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높은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종교성을 요구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 부족함이 벌이라는 것과 이렇게 뗄 수 없게 우리의 그 생각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건 분명히 할아버지와 손주가 만나서 하는 가장 다정한 장면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용납되고 그리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애정과 신뢰의 이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 이게 표준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거룩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관념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상의 싸움이 아니고 이 인격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이거든요. 이 분에 대한 이해와 이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도 자세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도 그 성경의 인도함에 쫓아가야 될 테인데 뜻밖의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좀 더 크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한 방법인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어떤 규칙이고 책임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인격자에 대한 반응이요, 그 관계성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가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그 표준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할 때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어떤 법, 어떤 윤리보다도 더 고급한 덕목이기 때문에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가는 내용, 속성, 본질로 성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십시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하자면 대표 본질이, 대표 속성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가서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그래 놓고 16절은 이제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관념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개념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격적 존재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으뜸가는 본질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도 흔하게 쓰여서 소나게나 다 사랑, 기타 들고 사랑 했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속이 울렁울렁해서 연사마 같은 얼굴하고 쳐다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는 동기와 질서와 원리와 가치가 법도 경쟁도 공격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사랑장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불렀어요. 이게 세상에선 텔레파시가 통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영이 통한다. 그러는데 안 통한 때가 더 많았으니까 아직 뭐라 그러지는 맙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자, 이걸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읽어보자고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중인데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로 들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끝부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번역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쓸모 없습니다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love, I am nothing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이란 기독교인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주체입니다. 사랑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믿음이 나가고 사랑에서 능력이 나가야지 사랑이 아닌 데서 능력이 나가고 어떤 덕목이 나갈지라도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과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셨죠. 안 믿어진다고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43페이지입니다. 구원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해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구원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뻐 아니하사 구원의 때까지 기다려 구원을 직접 베푸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야 자기의 의로우심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잘못을 심판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죄짓고 벌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구원까지의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지은 인생을 뭐냐면 견디고 참아 함께 기뻐하며 영광된 자리에 오는 날을 기다리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자, 신자답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슨 고급한 경지거나 고급한 내용이기 이전에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이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을 나누는 말하자면 복받을 자와 벌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인데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요 기독교 정신의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을 근거로 하여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냐,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근데 사랑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감출 수 없는 본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재미있는 것이 그 벌 받는 자들은 동일한 문제로 벌을 받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도와줄 만한 사람은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네가 한 거는 보란 듯한 걸 한 게 아닌데 왜 상을 줍니까 하고 벌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거 도와줄 만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물 한 잔 다오르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갖고 가서 그 금반지 빼서 녹여서 잔 만들어서 물 받아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잘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한 게 누구 보란 듯한 사람
사람에게 보란듯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한번 도와줘서 잊어버린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벌받을 자들이 항의하는 것도 우리가 왜 보란듯한 일이라면 안 했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배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구해줬다.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사랑을 할 텐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받는 사람 쪽에서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사랑은 상대방 위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믿음의 이웃들 앞에 우리가 무슨 큰 실수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본체를 놓치고 말하자면 점검되곤 해서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조그만 일을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큰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은 국가가 동원되고 무슨 사회단체가 동원되고 하는 일 이렇게 명분이 있고 큰 일 말고 지나가다가 본 불쌍한 사람 외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언젠가 우리 그런 거 했었는데요. 그 신앙상의 구체적인 규범을 정해 주십시오. 누가 그따위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식기도는 5,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 뭐 그런 규례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육교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엎드렸다. 어떻게 하냐? 주머니에 손 넣어서 있는 동전 줘라. 그거예요. 그 신문에 칼럼을 써서 이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 정도냐 이따위로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일 맡은 책임자들이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한대요? 근데 주머니에 잔돈 있으면 주고 지갑까지 꺼내서 주시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걸 신앙에다 그대로 갖다 접목하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어느 시대가 그랬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서 왜 서로 친하지 않냐 하면 서로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걸 놓치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봐야 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하죠? 뭐 좀 잘하면 더 잘하기를 더 높은 것으로 비평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싸움만 서로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가 공항에서 누구 만나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그 중에도 같은 교인 만나는 게 제일 무섭죠. 왜? 이제부터 죄를 잠깐 져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불편해요. 불편하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만나는데 불편한 거 있겠어요? 그 무서운 돈 꼴레온의 마론 브란도도 손주랑 놀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대부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신자의 교양 필수가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 없냐 말이죠. 이게 무슨 이 운동을 해서 확인해야 될 것도 아니고 무슨 옆구리 찌를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놓치고 못 누리고 넉넉하지 않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서 성질을 부리죠. 성질을 부려요. 예전에 제가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댕댕거릴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옳다 그르다 위주였거든요. 진리 위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이 찔 수 있어? 이렇게.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질은 부려? 뭐 걱정이 있어? 쪄야지. 이제야 찌는 경지에 제가 온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살이, 사랑의 그 용량이 풍성한 계절에 있어서 저 한가위 보름달만하게 쌈쌈한데요, 결론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이렇게 겁먹고 사나? 다시 한번, 성경이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하는 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손주와 할아버지 딱 그 대화잖아요. 이렇게 넉넉한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할아버지가 야, 우리 손주 힘 세다 그러지 고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자된 기쁨을 평생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복 주시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높이시며 깊이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복되신 손길이지 하나님이 관심을 끊거나 힘이 없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적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에 신자된 믿음과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랑하며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나누는 자, 지는 자, 위하여 기도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복된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인생과 운명을 가진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과 승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